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각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셔서 그 피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베푸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잔. 그 축복의 잔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됐다 그 소리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어제 이 뿌리는 피에 대해서, 바르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시는 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잠깐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것은 뿌리는 것이다. 뿌리는 이 구약 시대에만 짐승을 잡아서 뿌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그 뿌리는 것은 마음에 뿌린다라고, 그 뿌리는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도 있다는 거. 지금도. 그러니까 이 뿌리는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게 뿌린 피다. 지금 그 아벨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그 아벨의 피는 뭐를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아벨은 죽었어도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죠. 호소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피는 땅에 흡수가 되면서 땅에 흡수되었던 피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주옵소서. 이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누구 피라고요? 아벨의 피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아벨의 피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 하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요.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 번 사건으로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말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은 아벨이 죽어서 피가 땅이 흡수가 되었고 땅에 흡수된 피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 아벨의 피가 대단한 거죠. 죽은 다음에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 뿌린 피라는 겁니다. 뿌린 피다. 뿌린 피는 누구 피입니까? 우리 주님의 피죠. 그리스도의 피. 이 뿌린 피가 얼마나 더 나은 거냐? 왜 더 나은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으로 써가지고 얼굴에 그냥 그 피로 막 다 범벅이 되고 그리고 손과 발에 피가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옆구리의 창이 옆구리를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땅으로 흘러내려서 그 땅이 그 피를 흡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 피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도 신약에도 뿌린 피가 더 나은 거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이 뿌린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린 피. 그럼 그게 구약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린 피가 지금 어디에다가 뿌려지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내 속의 마음에다가 뿌려져 가지고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벨은 자기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피는 똑같이 죽어서 피가 땅에 흡수가 됐어요. 아벨도 땅의 피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피가 땅으로 흡수가 됐고 땅이 피를 받았어. 근데 놀랍게도 이 피가 뿌려질 때에 이 뿌린 피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듯이 지금 이 모든 이 피를 믿는 사람마다 이 피가 다 역사하는 거 믿습니까? 이 피를 믿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뿌려지는 피, 그래서 구약에 피를 뿌린다라고 할 때 제단에 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속죄를 얘기했어요. 속죄. 뭐라고? 그러니까 레위기 1장 5절에 죄인이 자기가
대신 이제 자기 대신 죽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킨 다음에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와 똑같은 거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놓고 내가 내 죄를 다 전가시켜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찔러서 죽이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피를 받아 가지고 제단 단 사면에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단 사면에 뿌린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한 겁니다.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속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피 속에는 뭐가 있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피를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써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의 생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제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 대신에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희생당하신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생명을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나를 갖다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보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생명이 거기서 건짐받는 내 생명이 살아나는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뿌릴 때 또 누구에게 뿌리냐? 단에만 뿌립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을 백성에게 뿌리죠. 백성에게 이 피를 뿌리는데 백성과의 그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피는 뭐 하는 거냐? 이 아들이 오신 것,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예수가 왜 왔는 줄 아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거기서 흐르고 있는 맥이 어떤 맥이 흐르냐면 언약의 맥이 흐르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 이 언약의 맥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에게 피를 뿌릴 때 시내산에서 이 소를 잡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제 백성에게 뿌리는데 언약서를 쫙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이 피를 너희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내 아들을 이제 결국 짐승은 하나님 아들을 뜻하는데 그 아들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겠다. 너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언약, 백성도 언약.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피를 그대로 반을 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에게 뿌려. 이 뿌려진 피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것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약 관계. 그러면 그때의 시내산에서 뿌렸으니까 그대로 끝이네요? 아니요. 그 언약의 피를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피를 마태복음 26장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의 피는 그럽니다. 나의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피. 자, 요건 찾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성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백성에게 피를 뿌릴 때는 언약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뿌렸던 이 피, 이게 언약의 피인데 그때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 이제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뭐냐? 이게 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가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 마가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으로 오니까 새 언약으로 바뀌어.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이게 짐승의 피였나요? 아니에요. 이 짐승의 피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똑같은 언약의 피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피냐? 나의 피라는 겁니다. 나의 피로 이것을 너희에게 줘서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렸던 피가 마시는 피로 또 바뀌어. 그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었어요. 차이는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응? 자, 지금 봐봐. 이제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지금 여러분 글자로도 다르잖아, 그지? 마태복음에서 무슨 피라고 그래? 언약의 피.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른 거야. 거기서 또 다른 게 있어. 또 다른 게 뭘까? 응? 마시는 거하고 흘리는 거. 예, 그 차이도 있겠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맨 끝에 뭐라고 그래? 지금 여기 이 말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게 언약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 이야기예요.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는데 이게 그러면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맞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왜 새 언약이라고 하냐? 지금 너희를 위해서 지금 붓고 있는 것이다. 항상 이 현재성이라는 거.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는다. 지금도 또 나를 위해서 흘려주고 있느냐? 아니, 한 번 사건으로 끝났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는 시간마다 매번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사건으로 그냥 끝났다. 예수님은 한 번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도 그냥 한 번 사건으로 그냥 끝났고 기념할 것이라면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응? 그 피는 한 번 기념하면 됐지 계속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생일 뵙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피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는 거야. 지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죠. 항상 현재야. 이 지금 읽을 때도 지금, 내일 읽을 때도 그 내일 지금, 1년 후에도 그 1년 후에 지금,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아멘. 나에게 지금. 그래서 이 피를 나에게 지금, 그래서 뿌렸던 피, 이것 때문에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언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인데, 그러면서 누가복음으로 오니까 지금 너희를 위해서 붓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렸던 피가 언약 관계가 됐고 이 언약 관계가 된 것이 새 언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새 언약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축복의 자는 뭐 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완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따라서 연합. 저와 여러분이 이 피로 딱 해가지고 연합이 딱 되는 거야. 연합이 되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오면 이게 굳이 그리스도 피다, 예수 피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딱 십자가의 피로서 딱 이것은 나와 그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저 지금 그런데 이것이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고 마가복음 거쳐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으로 오니까 53절 54절에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새 언약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제는 나와 완전히 연합이 되는 성찬 관계를 이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야. 이거는 각자 개인적인 사건이 돼야 되는 거야. 온 인류를 위해서 한 번으로 끝냈지만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네 사건이 안 되면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다 발을 씻어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까? 상관없기를 원합니까? 상관이 있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내가 이 피를 마셔야 내 속에 생명이 있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매일매일 마셔야 내 속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한 번 사건 전에 한 번 마셨었는데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성찬식을 매번 절기 때마다 하고 막 이렇게 하죠? 다른 데는 이제 그리스도교 같은데 이런 데는 주일마다 성찬을 했대.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일마다 했대. 이게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다고 하는 건 성경적인 개념이죠. 그건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성찬입니다.
영적 성찬 안 된 사람은 떡과 포도주 먹고 마셔야 그건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빵 먹었고 포도주 마셨어. 아이고 마시니까 알딸딸하네. 그냥 그 음식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주의 성찬, 주의 만찬, 나를 도우시는 주의 성찬,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성찬 안 되고서는 이건 주의 성찬이 아닌 그냥 먹고 마시는 음식에 불과하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개가 먹었다고 개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음식을 우리 집에 꿀꿀이가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꿀꿀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영적 성찬을 이룬 사람만 11장에 말하고 있는 주의 성찬, 주의 만찬,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찬이 된 사람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이것이 주님과 더 깊은 손잡힘이 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주의 만찬이라 하겠어요? 그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은 나를 어떻게 돕습니까? 제일 중요한 도움, 이 땅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해결받았고요, 병이 있는데요 치료받았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는데요 마음이 속 시원하고 평화롭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 좋아,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도움은 뭡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 담대해지는 도움이 없으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살면서 도움받은 거 다 좋아. 그런데 제일 중요한 도움, 이 도움 안 빠지면 끝난 거야. 이 도움이 빠지면 끝났다, 그 말이야. 뭡니까? 히브리서 10장이죠. 자, 가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도움을 못 받으면 끝났죠? 성소에 담대함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성소에 담대함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뿌려진 피, 지금 마시는 피, 지금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피를 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피를 계속 마시면서,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죠.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응? 뿌려진 피에서는, 이 뿌려진 피, 구약에서 말하는 뿌려진 피에서는 언약 관계였었는데 이제 이게 내가 마시는 피가 되니까 연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연합 관계. 언약에서 그분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 이 언약 관계에서 연합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연합 관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방송 예배하는 분들 각자에게 모든 분에게 연합 관계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관계에서도 연합이 들어갔었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적 동의 수준이 아니고요. 연합 관계는 그분과 나는 불가분의 관계다 말이야. 안 떨어진다 그 말이야. 피라고 하는 이 접착제로 딱 붙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이게 딱 됐기,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게 딱 됐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은 열매도 쉽게 맺고 열매도 많이 맺고,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사람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계속 더 공급해 주고, 이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 관계가 됐다라는 거. 연합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는 데에도 담대함으로 들어가. 여러분 얼마나 조심조심하는지 알아?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 1차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조심조심 가는 줄 알아? 잘못하면 죽어. 그만큼 대제사장도 조심스러웠고, 그러면서 수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말씀을 듣던 모세도 그 장소만큼은 조심스러운 장소였던 거야. 그런데 그랬던 장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인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에게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이 사람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함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도 없었던 담대함, 성소를 향한 담대함, 이거는 신약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만 해당되는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이 주님이 연합된 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의 도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건 뭘로 이루어지는 거냐? 뿌린 피에서 마시는 피로. 아멘.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시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시는 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귀한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가 이루어지며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니 성소에도 담대함으로 들어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연합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연합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묵상한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역사를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합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과 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피를 마실 때 연합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아버지 언약이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되게 하며 나에게 연합이 되게 해주시는 이 뿌린 피를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뿌린 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뿌린 피를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각 심령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피가 뿌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